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세상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잘 봐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세상의 가치는 분명 대립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또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직분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교회는 비판하는 자들을 통해서 개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 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닮으면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계속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하겠다.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들 앞에서 네가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추악함을 내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징계를 이방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말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박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뭔가 문제들이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단지 목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겠죠. 만약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소수의 목사들만 신앙을 잘 안 지키고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도들이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이익과 신앙이 부딪힌다면 마땅히 자기 이익을 버려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리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버릴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1, 2대지로 나눠진 설교입니다. 근데 합쳐서 하면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대지의 내용만 하고 2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답이 나왔죠.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집 버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보면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을 버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청년은 내가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서 보면. 교만해서 막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도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안에 내용의 의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명령이에요. 다 버려라 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데 만약에 버리게 되면 이런 보상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버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을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가족도 버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 가족을 무조건 버려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자녀를 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족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전에 경고했던 유대 공동체가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가족 안에도 이런 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를 핍박하면 그 가족을 버릴 각오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들이 폭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좀 그런 걸 덜한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잔소리를 듣고 또 때로는 매도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 유교적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니, 가족이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거지. 어떻게 가족보다 종교가 더 중요하다고 하노? 이렇게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우리 가족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가족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각오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머지않아 형제가 형제를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가족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내 목숨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 가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토, 즉 땅입니다.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물론 땅은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절대 팔아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땅을 포기하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오늘날처럼 땅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의 마음대로 팔아넘긴 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단지파의 사례나 또 룻기에서 나타나는 엘리멜렉 같은 경우도 그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토를 벌이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의 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전토를 벌이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을 버려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격파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다 굴복시켜가지고 자기들 발 아래 탁 굴복시켜서 이제 우뚝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뚝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땅, 그 이스라엘을 버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버려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하시죠.
전토, 집, 땅입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인 땅과 자손을 버려라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냥 버려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냥 재산 팔아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청년이 누렸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에서 누리는 기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것을 다 팔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짜 자손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은 새로운 천지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구약의 모든 약속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인 자신을 위해서 이전에 누리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으로 들어와라 라는 명령이자 강력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도 구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원전 원년에 오셨든 아니면 BC 기원전 4년에 오셨든 그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후로는 신약이고 그 이전은 구약이고 단순한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은 영적인 시대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방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셈의 장막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 땅, 그 나라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신약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다시 세상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싶어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약 백성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으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옛 세상을 버려라.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던 그 죄악된 옛 세상과 옛 사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는 명령입니다. 옛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따랐던 그 옛것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거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을 있게 했고 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전토를 벌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 목숨 거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지만 세상 것들은 버리기는 싫고 세상 것들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옛 사람을 버리고 또 그것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00배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